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12번째인데요. 창세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두에 여호와의 도를 품은 장자권자와 이방 신부 이렇게 제목을 달고 구속서의 지문이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거리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근데 이제 성경적 종말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인데 마지막 69일에서부터 70일 사이가 종말의 거울입니다. 이 구속사의 거울이라 제가 표현을 했는데 태초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사건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갈을 이렇게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이 가뭄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방 여인 하갈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나중에 첩으로 들이죠. 다음에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대로 제물이 되는 이런 그 모형적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보내서 리브가 이방 여인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런 아내로 데려오는 이런 장면이 있고요.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또 혈혈단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아내 넷과 아들 12, 그다음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런 패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내려갔다가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들 그 가족 70명을 전체를 애굽에 이렇게 정착시키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스낫 바네아라는 그러한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만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후로 출애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의 왕국이 섰을 때 주전 721년과 586년에 남북 이스라엘이 차례대로 열방으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결과가 이방 나라로 이렇게 보내져 가지고 이방 나라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신부를 얻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들을 귀환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란 얘기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때는 아브라함과 이 요셉까지는 전부 귀환이 육신의 귀환이었거든요. 육신의 귀환 그래요. 육신의 귀환이고 이제 이 법을 이제 육신의 예법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제는 영의 몸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AD 30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한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영혼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대로 참된 이스라엘, 이런 육신적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그런 백성, 속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인 그런 그 이스라엘의 일원이 돼서 귀환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육신이 이렇게 땅에 묻히고 생명체에 이렇게 기록되는 이런 흐름들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자연스럽게 연합되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드디어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부활시켜서 끌어올리면서 휴거라는 이런 큰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마무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죠. 자, 이렇게 창세기 전체의 큰 스토리가 바로 이렇게 장자들이 여호와의 도를 품은 장자들이 이방 지역 가서 아내를 맞아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가 점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AD 100년 이내에 사도들이 이런 걸 깨닫고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태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는 육신의 예법이었고, 육신의 예법. 그래서 율법도 전부 다 보이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영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의 몸이 이렇게 이방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이런 큰 그림.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는 하늘나라거든요. 아버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휴거 때가 점점 다가오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마귀에게 주어진 3년 반의 시간이 중간에 장애물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장애물인 마귀의 세상, 3년 반의 세상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휴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 5784 12번째인데 바예히 그래요. 살았으니.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요. 130세 들어와가지고 17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들 요셉이 17살 때 끌려갔었죠.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17년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17년 동안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야곱의 마지막 생애인 17년을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야곱이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죠. 헤브론 지역에 거기에 묻혀달라는 겁니다. 자,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제 예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언.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예언을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들 한번 볼까요? 이제 장차 그 12아들과 12지파가 당할 그런 일들을 이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미리 보고 예언을 하는데 그 가지가 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도로는 이런 일들을 한번 크게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네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이제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끌려간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한 2700, 2600년 전 되는데 그 세월을 흘러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하고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귀환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영적인 영의 몸의 귀환, 영의 몸의 귀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면서 성경을 봐야 이렇게 혼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그 눈이 이 야곱의 시야가 역사를 관통해서 4,000년, 약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직관적으로 내다보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네요.
더불어서 이 므낫세와 함께 에프라임에게 서열을 장자권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는데 동생인 에프라임에게 오른손, 형인 므낫세에게 왼편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장자권을 계승하네요.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뀌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어긋내서 형을 장자, 동생을 장자로 그리고 그 형을 차자로 이렇게 정하는데 이 야곱의 머리에는 자기 생애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연상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으려고 파죽한 그릇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면서 평생 원수로 지냈습니다. 평생 원수. 이게 야곱에게 엄청난 그 마음에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속여서 받는 이런 장면도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과정이었지만은 부자지간의 거짓말, 형제지간의 거짓말, 속임 이런 것들이 그냥 가정에 엄청난 그런 오점으로 남기는. 그래서 이제 이건 물론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과정이죠. 이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태몽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장자 대물림을 하려다가 이런 일을 맞았는데 자신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때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에이프라임이 장자권을 가질 만한 그런 인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감을 얻었겠죠. 그러면서 아예 서열 정리를 하면서 싸움에 대한 그러한 그 요지를 아예 없애버리네요. 자,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복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같은 일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게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점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을 이 계시록의 사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지금 아주 많이 그 주의 종들과 함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미 이 계시록이 있어질 그런 사건들을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대입을 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정확한 예언 속에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아주 그냥 장자권자인 요셉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축복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입에 담아서 막 폭포수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번성했으면 울타리를 넘는다 그래요. 마치 울타리를 넘는 이런 담쟁이 동굴처럼. 어떻게 넘느냐 하면은 그 넘는 방법이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축복인데 육신적으로 어마어마한 환난과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남방주다가 전부 다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담장을 넘는 걸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담장을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적으로 끌려가면서 이들이 거기서 번성하고 충만해지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미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큰 그림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귀환과 더불어서 속사람, 영의 몸에 그러한 그 귀한, 즉 휴거죠.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적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도 그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형태로 애굽에 종살이를 하러 끌려 내려가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한 사람이 끌려간 것처럼 그 요셉의 후예들이 이렇게 아주 단체로 이렇게 몇십만 명이 이렇게 끌려서 열방으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들을 울타리를 넘는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도 다 하면서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축복을 하네요. 예레미야 31장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래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면서 장자권자인 에프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에프라임의 후손인 르아,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창건됐죠.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지파의 후예입니다. 에프라임 지파. 그래서 장자권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장자가 이방에 끌려가듯이 북이스라엘이 이방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2700년이 지난 현재에 장자인 이스라엘이 지금 귀환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흩어져 살던 그 이스라엘이 27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27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풍파와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잃어버리질 않고 이제 돌아오네. 이게 이제 알리야 하는 비행기거든요. 알리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큰 그림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시간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속사가 마무리된다는 그런 표시, 위쪽으로 보여지는 시계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마지막 저그리스도 타임라인이 시작되면은 딱 3년 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시한이 70일인데 이제 딱 3년 반, 한 일회가 아닌 반 일회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계시록과 연관시켜서 마지막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 그 에이브라임과 유다 지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싸웠죠. 싸우다가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열방에서 포로가 됐는데, 이 둘을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도로 데려오겠다. 이제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는데요. 에스겔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엄청 싸웠으니까 쫓겨난 건데, 이전에 12 그 아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베냐민을 미워하고 서로 다, 어머니가 넷이야. 아버지는 물론 하나지만은 어머니가 넷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파벌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요셉을 미웠으면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글쎄 팔았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다르게 서로 미워했으면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열방으로 장자를 끌려간 거고, 이제 그런 패턴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싸움의 결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하나인데 어떤 하나냐면 완전히 하나. 그래서 하나됨의 그 예표를 요셉을 중심으로 12 형제들이 그냥 얼싸안고 감격의 순간을 맞는 것 같은, 이제 그때는 하나가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 하나가 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예수의 31장 24절 계속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 왕이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보이는 그러한 그 육신의 껍데기 나라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듭난, 그래서 퍼펙트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의 몸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나라와 영의 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래요. 계명을 어겼을 때 있던 여러 가지 육신의 예법인 동물 제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전 제사법, 이 부분을 십자가로 폐했고 이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이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셔서, 가까운 데는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재해석을 해줍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철천지 원수같이 지금 현재 싸우고 있거든요. 유대인,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근데 양쪽 다 예수를 영접하고 같은 성령으로 같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다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꼴지어져 갑니다, 이게. 그래서 한 뜻, 한 마음, 한 법, 그리고 한 왕.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 지금 외적인 이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는 영의 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섬기는 이제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사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왕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지켜야 할 거룩한 법 십계명을 순종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 둘을 퍼펙트하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자들만 전부 휴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네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삐번어게인, 거듭나게 한다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육신의 몸이 이렇게 늙고 있는데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이스라엘 선생된 자가 그래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니, 그래서 속사람, 즉 영의 몸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죠. 이 다윗은 바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육신의 목자가 아닌 영혼의 목자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목자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업그레이드 하면서 아, 야훼께서 나의 영혼의 목자시구나. 근데 어떻게 영혼의 목자로 나를 이끄시나?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똑같이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부활체로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다윗 왕이, 너희들의 조상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고백했지 않냐. 그 목자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다윗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지켰잖아요. 곰이 덤벼들면 곰하고 싸우고 사자가 덤벼들면 사자하고 싸우는 그런 목숨 건 그런 목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심지어 또 이 우리, 근데 이거 우리는 위가 아니라 디스 쉬펜, 그래서 양의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기에 있으리라. 그래. 이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지파는 돌아왔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지파는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에프라임 지파와 에프라임과 열 지파는 아직 열방에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즉 신랑 대신 예수께서 죽으시지를 않으면은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법이 있는데 유다 지파는 여기서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게 아니라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득세를 했었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 유다 지파는 있었는데 이 에프라임과 나머지 열 지파는 울타리 안에 있질 않고 그러니까 이들을 찾으러 이제 열방을 향하여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파송해서 이들을 찾으려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이 축복을 어느 정도 막아놓고 이방인들에는 활짝 열어주신 게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고 그리고 그걸 바울 사도가 깨달으면서 이방인 먼저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더 많은 양떼들이 들어와야 할 때가 이방인이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생명 바쳐 자기 전생애를 누비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11 제자를 이렇게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되찾았으니 이제 너희는 이 사실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실을 그리고 영의 몸의 시대가 열렸음을 만방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전까지는 땅의 권세를 이 마귀가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되찾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에 그래요. 구약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리킨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봐서 여기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는 육의 몸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면서 퍼펙트한 영혼의 몸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하면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영혼이 이 영이 마귀의 그 속임수에 미혹에 넘어가서 방향을 모르고 헤매었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육신의 목자가 아닌 영혼의 목자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마무리를 지면서 아주 중요한 챕터가 있는데 바로 야곱의 장례 행렬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신신당부를 해서 애굽의 총리였던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요셉이 아버지 유언대로 야곱의 장례 행렬을 이루는데 창세기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가나안 백성들이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목초지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그래요. 자, 요단강이 이제 여기죠.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제 7일 동안 애국을 하고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애국에서 시작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이
여정이, 이 엄청난 여정, 이렇게 장래 행렬도 뭐 아버지 운구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굽의 관리들과 이스라엘의 그 성장한 백성들, 이때는 이제 70명이 내려왔는데 17년이 지났으니까 이때는 한 150명 내지 한 2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인원이. 예, 그렇게 해서 그 핵심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방인들, 즉 애굽 사람들 관리들이 요셉 총리를 호위하면서 엄청난 대열을 이루면서 이렇게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을 건너가는 요 장면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그대로 똑같은 코스를 밟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나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떠나는 그림. 네,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고센 땅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광야 40년을 유리하다가 이 똑같이 암몬 지역에 있으면서 여기서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림인데요. 자, 이 출애굽하는 여정의 그림과 그다음에 야곱의 장래의 그 진행 이 모습이 그 길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모세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되어질 그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예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연습시키거나 행하게 하셔가지고 미래를 조명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나 현재의 아주 인상적인 일들이 미래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형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니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물론 형들이 변화가 됐으니까 감격해서 울었겠죠. 이 요셉이 이 형들과 형제들을 껴안고 그렇게 울었어요. 이 울음 속에서 이 10명의 형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 12 형제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도 하거니와 형들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사를 깨달은 그런 장성한,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깨달은 이 요셉이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가곡하는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딱 한 명을 세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 가셔요. 그 한 사람의 리더가 그 시대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는데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를 뚫고 나가면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귀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소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이 초대교회 때도 똑같죠. 바울사도가 초대교회 때 아주 최고로 깊은 영성 또 말씀을 깨달은 귀한 종인데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우리가 여기서 강한 자는 요셉이고 약한 자는 형제들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래 지금 현재 창세기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래서 저 여러분들 현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비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는 교회 안에서 정반대의 행동들이 나오는 게 참으로 많이 안타깝죠. 목사, 장로, 권사 또 직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높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 참으로 이거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늘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하늘나라는 강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당신께 손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교회에서 인내하면서 그저 말도 없이 표시도 없이 그냥 그 어려운 곳에 우리가 기둥 삼아 이렇게 빳빳이 있는 것처럼 기둥, 보이지 않는 기둥, 보이지 않는 교회의 헌신의 기둥, 기도의 기둥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장차 이루실 출애굽을 예언하는 요셉. 야곱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래요. 어느새 벌써 이 요셉이 110세가 됐네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한 60년 정도가 흘렀네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요.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야곱처럼 이 요셉도 이제 죽을 날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이 인구가 늘어가자 1000 내지 한 200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70명이 들어와서 한 60년 정도 흐르니까 더 인원이 많이 들고 또 영향력이 애굽에서는 뭐 당시 요셉이면은 어마어마한 권세자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선한 정치를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했습니까? 그런 요셉의 유언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로부터 380년 후에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요셉의 유언을 추스려서 함께 이렇게 이 홍해 도화를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된 거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흐름을 깨달은 바울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다시 땅으로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보는 마지막 휴거입니다. 홍해 즉 땅에 있는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애굽에서 여기가 애굽 땅이죠. 애굽의 바로 왕의 힘이 못 미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치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죽은 자를 먼저 깨워요.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근데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한꺼번에 하늘로 끌어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거는 이제 홍해 마임이라 그러거든요. 마임. 물, 그래. 마임이 물이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물은 샤마임 그래요. 샤마임 그래요. 하늘의 물. 이걸 이거 샤마이라는 게 하늘이란 뜻이고, 요 마임이 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에서 강림하시면서 하늘의 물을 갈라서 우리들을 쫙 끌어옵니다. 마치 양수기가 펌프 뿜어 올리듯이 우리를, 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들을 그냥 쫙 하고 뿜어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일이고 구속사의 마무리가 될 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휴거 자리에 꼭 함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강청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아주 마지막 때 엄청난 그런 미혹의 사건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는데요. 베드로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래요, 물심판과 불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의 관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때 이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신. 자, 이런 관점에서 야곱의 장래, 그다음에 모세의 출애굽, 그리고 바로 영혼의 몸의 휴거, 똑같죠? 1차적으로 야곱의 장래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출애굽 또 동일하죠.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몸에 휴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거를 잘 구분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이 안 넘어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현재 지금 지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전에 있었던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육신이 죽고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그 땅, 현재 있는 그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몸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백성은 부활체로 들어가는 이 이상한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는, 물론 있긴 있지만 그거를 막 섞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메시지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간입부터 공주로 끌어올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남고 그들은 따라 불살라진다는데 육신을 다 불살른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라간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가리킵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이 주님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와.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태형을 하는데 검사로서 파견돼 가지고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내들인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을 향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좋은 부활이거든요. 영생의 부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태형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메섹까지 갔던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였네.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영혼의 장자, 하늘의 장자이셨구나. 이걸 바울 사도가 순식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변해서 이렇게 잡아 죽이려던 그런 그 교회를 위해서 대신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많은 고백들이 서신서로 남아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본 이 그림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의 그 그림과 함께 영혼의 몸이 껍질을 벗고 하늘로 향하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여기를 바라본다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육신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영혼의 몸에 이걸 깨달으면서 여기를 여기를.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 이후로 바울이 말했던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2000년이 지나갈 줄 잘 몰랐겠죠. 그냥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어연 2000년의 시대가 흘렀어요. AD 2023년 현재가 199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그래서 2000년대는 2030년이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러한 그 연도인데 그 이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우리 주님께서는 전 3년 반,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당신이 맡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는 그러한 그 사건 판결을 집행당하신 거거든요. 이제는 마귀는 머리가 깨지는 그런 사건이 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이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자기의 모든 수단을 다 발휘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와 함께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후 3년 반이 기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쯤에 있습니다. 지금 이쯤. 이제 곧 적그리스도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때에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를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선발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돈의 300용사 같은 일꾼들이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바울 사도 같이 이 지나간 역사를 깨닫고 현재와 미래를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이 구속사의 선지들이 바라봤던 이런 구속사를 시대적으로 관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 이 귀한 대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